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 신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처음엔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소요리 문답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죄론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 원죄와 우리들에게 유전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던 그런 계획들이 이제 변경이 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이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나대하셔서 하셨던 이제 사역과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가셨다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배워야 할 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이제 이분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죽을 것과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3번에 걸쳐서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소유랍니다. 한번 문제 29번하고 이제 30번을 보면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값주고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우리의 죄값을 이제 대신 대리적 속죄를 하셔서 값주고 사신. 이게 사신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원래는 값주고 사신. 원래 이렇게 값주고 사신입니다.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뭐 적용하셨는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제 다음 쪽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일은 다음 부분에서 하고요. 우리가 원래 그 처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모으시려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했었던
이제 그 기간의 사역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이제 다 모으시면 그 백성 각각의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은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결국 성령 하나님께까지 인계되는 그런 과정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고 다 가르치라고 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한테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분부를 하셨는지, 그것이 또한 저희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8장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얘기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3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믿질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보고 가서 전하는데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될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회들이 세우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8장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 부분은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부활해서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됐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먼저 듣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듣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들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유대인들하고 저희들은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복음을 저희가 듣게 되잖아요. 이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게 됨으로써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를 불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인은 교회를 불러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면 그때서부터 저희들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외소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 불러드리는 걸 외소의 부름, 내소의 부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믿고 그다음에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하면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지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그들은 이 배우는 과정이 없지만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찔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뭐 감동하심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은혜가 내려와야 이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우리가 진정한 그 회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소관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로 이제 이렇게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탁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면, 모태 신앙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과정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사도도 행전에서 오늘 차례대로 이 부분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다시 말씀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3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여기 오순절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그 믿지 않았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 그 오시잖아요.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음식도 잡수시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도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보면은 2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이게 또 11사도가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베드로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이미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바로 이제 믿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찌 할꼬.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살 때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자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이거 배우다가 보면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남의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듣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깨닫게 되고, 이때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하죠. 은혜가 임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때가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 부분까지 이제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이 용서가 되죠. 그러면 용서를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은 지금도 선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착한 행동을 하거나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사람이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도 하고 구원을 또 은혜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제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개인의 주인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하는 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셨던 그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는 그 11제자가 아까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마태 28장 그 16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가르쳐서 가르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도 이제 로마서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녀석.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전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듣기 때문에 믿음이 세우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이 준비가 되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분의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볼 때도 자식한테 뭘 줄 때도 뭔가 내 마음에 들고 착하고 마음에 들 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룻이나 또는 라합이나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들을 같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제일 앞에 이제 나오는 여성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라합이죠.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그 다음에가 이제 룻이 나오고요.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룻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렇게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보면은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 뭐라 그러냐, 이 여호수아서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제 다 하나님의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하니까는 이제 듣고 믿고 하게 되니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주면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자는 이제 룻인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사실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가나안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이런 율법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방 여자들은 정말 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룻도 이 모압 여자인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를 치면 이제 교회 가서 배우듯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어머니가 간다고 했을 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 나오미는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10년, 거의 10년이잖아요. 이 모압 땅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쭉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루디아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16장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나오는 여자인데, 원래 이 여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루디아는 그 원래 이제 고향은 두아디라에서 이제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여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지금 그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얘기한 걸 보면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던 그 지역들은 또 황제 신간이 있고 다신교를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 사역을 이렇게 그 바울이 하면서 이제 가기는 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듣고 믿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미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가 내려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쭉 해왔던, 이게 아마 초대교회 때 이 교회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읽었을 때 그때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 체험을 하고 그때 많은 신도수가 늘어나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이나 신도수가 더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로마까지 쫙 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쭉 해왔던 여자예요. 근데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많은 그 전도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네 집에다가 이렇게 청해서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내 거가 없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다 그 이후로는 자세 옷감 장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행위로 나오지 않고 이후 상태로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배웠을 때 준비된 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작지만 충실한 그러한 일꾼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들도 다 모두 라합이나 루시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에 모인 거였는데 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 장소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교회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쌓아갔었던 그 남의 지식인 그 지식으로만 쌓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나한테 많으면 또 만나가 부족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고 또 초대교회 믿는 자들도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 삶 속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내 지식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돼서 진리가 되는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힘을 축원드립니다.